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남영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은 저녁 8시에 줌에서 바이블 리딩 위드 디저스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일째가 되는 이날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마음을 나눔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치유에 관하여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치유에 대한 이 강렬한 인상 때문에 본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바가
가려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실 때에요, 그 초점은 믿음에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과 8장에서 백부장이 자신의 아끼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8에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두고 예수님께서 대단하게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믿는 믿음이거니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과 1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초점은 치유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 또한 치유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요 항상 우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거죠.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적이 기록됩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여인은 차마 예수님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지만 예수님이라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셨고 이같이 말씀하셨던 거죠. 22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연이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18장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그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깨달아야 합니다. 핵심은 치유와 현상이 아니라 믿음.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도요,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낫게 하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가 나아만과 기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아만을 업신여긴 것도 아닙니다. 그가 나아만이 자꾸만 기적 바라보고 현상 바라보며 주님이 아니라 엘리사를 바라보려고 드니까 엘리사로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은 나아만의 프로필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열려집니다. 그런데 그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하죠. 1절 말씀처럼 나아만은 시리아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시리아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군사령관이었고 아주 덕망이 높은 존경받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프로필의 이 화려한 그의 이력의 핵심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성한 자라도, 아무리 유능해 보는 자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자라도 그 또한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특출남,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참 귀한 것은 나아만 곁에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만큼이나 그 프로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2절에 몸종이었던 어린 소녀입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 이름 없는 소녀의 프로필은 나아만에 비교하여 보잘것없는 이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패전국의 백성으로서, 패전국의 아이로서 노예로 잡혀왔어요.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딸인 이 소녀는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이 소녀는 주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주님의 딸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두 가지 행위를 볼 때에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절의 말씀이 소녀의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죠.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명의 종으로 팔려온 소녀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인 나아만이 그 주님께 나아가면 틀림없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권유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 소녀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숨은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소녀의 프로필인 2절이에요. 2절 하반절에 이같이 쓰였죠.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전쟁에 패배한 패전국의 딸로서 한마디로 그의 원수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딸이었습니다. 압제하는 나라의 군사령관의 그 집에서 종으로 종살이하는 딸이었지요. 나아만이 이끌던 시리아의 군대에 의하여서 그 부모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아만이 이끌었던 시리아의 군대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의 터는 틀림없이 잃어버렸고 친구도 모두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소녀 입장에서 나아만은 원수죠. 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는 원수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죽는 일은 이 소녀에게 잘된 일 아닐까요? 쌤통이다 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소녀는 나아만의 집안에서 아내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지 나아만이 그 소녀, 이름 없는 몸종의 말을 듣고 본인의 상관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소녀의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겠습니다. 말을 하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귀한 믿음과 나아만의 덕스러운 듣는 귀가 함께 발휘되게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소녀의 믿음의 삶에 있었던 거죠. 이 어린 소녀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가 이곳에 종살이 하지만, 비록 내가 패전국의 딸로서 이곳에서 노예 생활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틀림없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삶을 이 어린 소녀가 살았던 겁니다. 성경 속에 요셉이 꼭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었지요.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모든 순간마다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크고 능하신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말한 것입니다. 노예가 형통해봤자 뭐가 형통하겠어요? 죄수가 형통해봤자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입장에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죠. 오늘 이 이름 없는 소녀가 꼭 요셉처럼 믿음의 삶을 그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요, 이 어린 소녀처럼 무명을 사는 서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당대의 노예는 짐승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어요. 가불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멋대로 부림당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 몸상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럴 때가 있지요. 회사에서, 가장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 마침내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무명하나 유명한 자 되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소녀의 귀한 믿음은 이스라엘의 왕과도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이 온다는 편지를 보고 오고 나서 그 시리아 왕의 편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염려합니다. 종으로 살아도 평안을 누리는 자가 있고요. 왕언으로 살아도 불안과 염려 속에 휩싸인 자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인 거죠. 마침내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시리아의 편지를 들고 나아갔고 엘리사에게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아만에게는요, 어떠한 기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무당처럼 굿판이라도 버리든가 제사라도 행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본인에게 손을 대던 안수해 줄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저 종 하나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나아만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현상 바라보며 치유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행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인 동시에 안수기도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이자 한 사람의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받는 일을 굉장히 사모하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훈련받던 교회에서 기회가 될 때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정말 주님 안에 두세 사람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안수기도 받았던 겁니다. 저는 안수자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회가 열려지고 기도에 힘을 얻는다는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할 때에도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안수기도 받고 자녀들도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인도에 오게 됐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 집사님을 안수해 드리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따뜻하고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이 느껴지거니와 저에게도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도 그리고 기도하는 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야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주님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그러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나아만은 주님보다 엘리사를 바라봤어요. 나아만은 주님보다 치유하는 현상과 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피부의 새살이 돋게 하기 전에 그의 믿음의 새살이 먼저 돋아나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명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오히려 내게 올 것이 아니라 주께로 가라고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에게는 이 일이 사실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나의 안위와 나의 명성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믿음의 새살이 먼저 돋게 하기 위하여 나아만의 믿음의 길로 돕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처방은요, 적절했어요. 나아만은 처음에는 매우 노하기도 하고 힘겨워했으나 참 감사한 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엘리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 믿음의 새살이 먼저 돋아나면 그 삶과 그 육신의 새살은 자연스럽게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새살이 돋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새살이 돋아나게 된 나아만을 볼 때 엘리사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믿음이 한 걸음 성장한 게 엘리사에겐 유일한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어떠한 사례를 할지라도 이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오라, 내게 기도받으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라, 주님께 나아가시라, 주님과 동행하시라,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믿음의 핵심이 있는